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맞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역성경의 천국.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성경에 천국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쓰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맞느냐 하늘의 왕국이 맞느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역성경에는 계속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러면서 계속 천국으로만 나와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것이 하늘의 왕국으로 이해가 돼야 성경 전체가 이제 풀려요. 왜? 천국이라 하면 단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왕이 있고 통치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영역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마태복음이 그동안 이단들이나 풀었던 성경이 아니고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원래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죠? 헤븐, 킹덤, 하늘의 왕국. 자, 헤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자, 그런데 이거를 초창기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한자가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그냥 하늘의 왕국이니까 천국이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이라 하면은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도 안 풀려요. 자, 하늘의 왕국은요, 단순히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나라는, 왕국은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왜 이것이 천국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개역성경을 먼저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디로? 어딘가로 온다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개역성경조차도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정확한 것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왕국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통치가
통치가,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시던 주된 대상은 유대인이었다. 전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 땅에서의 땅과 왕국의 약속이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면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지상 왕국이다. 이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지금 개신교 100% 사람들,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99%라고 할게요. 교회 시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만 나오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비유만 나오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전제 1번.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새 유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개역 성경에는 새 유언 언약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새 언약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7년 1월 1일부터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돼요. 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하지만 유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아무리 잘 써놔봐야 이 사람이 죽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이것은 유언 언약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이는 유언 언약에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거는 굳이 성경을 인용을 안 하더라도 유언이라는 자체는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발생이 된다. 히브리서 9장 17절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 유언 언약은 유언자의 죽음 이후에 효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의 상황을 지금 이 시대의 신약 교회와 연결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 우리 아시죠?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은혜의 시대의 질문에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부자 청년은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얼마만큼 지켜야 하고 어떤 걸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의 시대에 적용할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뭐를 하라? 뭘 지켜라? 명령들을 지켜라. 자, 은혜의 시대에는 전혀 상관없고 은혜의 시대에 이 말을 했다가는 우리는 전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것입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하니까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거는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는 완벽하게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버려요. 자,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신약시대와 동일하다면 야, 명령들 지키지 말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그때 흘린 피가 네 죄를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그걸 믿어. 이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명령들을 지켜라. 그래서 이때는 신약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 상황에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런데 신약시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듣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새 유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명령들을 지키라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행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명령들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위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대상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시며. 할례자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할례자들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섬기러 오셨고 실제로 그리고 그 하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누구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인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언약 신앙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하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에 직접 적용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너에게서 그것을 던져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린 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자, 지금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자,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키면, 쉽게 말하면 죄를 짓죠? 그럼 눈을 뽑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 과연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발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하나님 앞에 더 선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게 되면 이 말대로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시대에 하셨는지, 그렇죠? 대상과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되니까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풀어줄게 하니까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 아시죠?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딸이 한 마귀에게 참혹하게 시달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녀가 우리를 쫓아오며 부르짖어오니 그녀를 돌려보내소서. 예수님 안 고쳐줄 것 같으면 쫓아내세요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인 당신이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전에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솔직하게 이해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셨어요? 조금 좀 이해가 좀 부족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왔냐? 그것이 좀 서운하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도 왔다 예, 예. 기분 나쁘죠? 그렇지, 좀.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식구들만 챙긴다 이거예요. 내 식구들만 챙기러 왔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야, 이 개냐나, 너 가. 너는 개야. 너는, 자, 개하고 사람하고 구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왜?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개로 봅니다. 아시죠? 네, 개로 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살지 나머지는 다 개로 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다못해 예수님조차, 야, 이 개년아, 너는 가. 필요 없어. 우리 애들 빵 안 줄 거야.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사실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들은 자기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네가 원하는 그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정확히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다른 데 거의 대부분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줘요. 예?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여기서는 원래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고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때는 자녀는 이스라엘,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거 지금 표현이 좋은 거잖아요. 완곡하게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 이 개년아, 너는 꺼져, 이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하면서 가지만, 이제 이 여자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교훈을 이 말씀에서는 받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뭐냐면은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때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다. 맞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문자와 역사 해석은 다 빼버리고 뭘만 받아먹어요? 영적인 해석으로 봤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버려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때 이제 세우겠으니 그랬어요. 세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지만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은 교회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의 표현이 미래. 또 창세기 15장 18절,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하지만 문자 그대로요. 이집트 강. 이거 영적인 거 아니죠? 유프라테스 강. 영적인 거 아니죠? 우리가 그 초승달 모양처럼 해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 문자적으로 물리적인 이 땅을, 이 세상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왕국 선포도요, 이스라엘 땅과 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되찾아주고 거기에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자 보세요. 여기에는 없지만은 천국은 마치, 개역성경에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가, 그죠? 침노한다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누가 침범합니까? 누가 침범해요? 사탄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좀 기가 막히지만 서로 막 해가지고 막 먼저 막 들어가는 게 침노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렇죠. 옛날에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에서는 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침노를 당해요, 지금. 이게 그 표현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초림하셨을 때는 확실히
확실하게 유대인들 왕으로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 그 동방의 지혜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유대인들의 왕.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버려요. 알아서 해석을 해버려요. 자동으로 그냥.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과 통치의 약속.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1장 22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예언자죠?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하니 네가 그 예언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자뿐만이 아니고 통치자들 같은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라.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분, 구약에서 나타나기로 예언되신 그분,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 지존자가 아닌 거예요. 예언자이자 통치자, 이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복.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이스라엘은 저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저주하면 안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근데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나라가 많아집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중에 전 세계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또 이스라엘은 그거 믿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피고 있고 우리는 참 포지션이 참 잘못은 하고 있지만 저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아시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통해서만 열방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하죠.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아브라함 축복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천년왕국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나를 축복하면 복. 물론 맞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첫째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거 말고는 주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이 네. 복의 통로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은혜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것도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경제, 정치, 사회, 종교 모든 것을 통합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화친하거든. 이스라엘 약속은 땅과 왕국의 약속. 교회 시대 성도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뜻과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지상 왕국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선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선포다. 자, 성경 우리가 이제 아까는 개역 성경을 봤지만 지금은 마태복음 4장 17절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회개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거 바로 잡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라. 이 회개가 그 회개예요.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그게 그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그 때에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왔을 때 니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니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이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도 못 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 그러면 이것만 적용이 되면요, 지상에 이루어질 물리적인 지상 왕국이라는 것이 딱 머리에 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요, 뭐 100% 해석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약과 구약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개신교의 99% 사람들은 신구약을 나눠보라 그러면 신약, 구약. 마태복음 1장부터가 신약이라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책 분류이기 때문이지 정확한 신약, 구약은 어디서 구별됩니까?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가 신약이다. 이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 이 부분을 놓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